13장 5절과 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오늘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에게는 다말이라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녀를 다윗의 다른 아들이었던 암논이 욕망을 위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리고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인 다말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까? 본문 1절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서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화병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괴로워하며 병까지 걸렸습니다. 암논의 마음에는 사랑하는 마음보다 집착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나의 욕심,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너는 자매 곧 내 아버지와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교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논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논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해야 할 진리가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욕망을 막는 장애물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묶는 사슬처럼 느끼며 심지어 그 말씀으로 인해 병이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나답은 어떤 인물이며 암논에게 무엇이라 조언하며 부추깁니까? 암논과 요나답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요나답은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 가문과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그는 심히 간교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교활한 사람은 자신의 좋은 머리를 사용하여서 악한 일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이 교활함이라는 의미보다는 지혜, 슬기로움, 숙련된 좋은 의미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도리어 이야기합니다. 이 지혜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쓰이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지혜라고 적었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 교활하다라고 우리의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요나답은 하나님 밖에서의 지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저자는 그를 심히 간교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답은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왕자여, 왜 그렇게 사람이 파리하여 가는가? 그 이유를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암논은 요나답에게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답은 침상에 누워서 이제 병든 채 하다가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내 누이 다말이 나에게 와서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앞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하도록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조언해 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가 왜 교활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지혜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이 아닌 악으로 지혜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치밀하게 조언합니다. 그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죄를 이루게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지혜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면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죄를 향하면 교활함이 되어버립니다. 영과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암논은 왜 친구 요나답의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입니까? 암논은 이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정은 단순한 상태가 아니었죠. 욕망이 깊어지면서 괴로움이 생겼고 괴로움이 곧 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옳은 말을 듣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논은 요나답의 조언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요나답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 선택이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답은 죄를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을 이루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다윗을 이용한 것은 암논에게 좋은 합리화의 방법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나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옳고 바른 기준을 쫓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따라서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절제력들을 잃어가죠. 내가 이루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리어 왜 나의 일에 간섭하느냐, 너는 무엇이 그렇게 잘났느냐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 그것은 성경의 사사시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의 경험치로 자신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돈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욕망을 말씀으로 제어하지 못할 때 개인의 타락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까지 비극이 찾아온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 속의 암논은 다윗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한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왜 서로 같은 가족이든 서로 이복의 가족이든 사랑을 나눌 수 없는지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게 되면 구속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말씀 깊은 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것은 사랑이고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특별히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서 가정과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에 가인은 몹시 분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우리는 본문의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그 어떠한 때에든지 사람이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마음의 감정을 이용하여서 감정을 통해 죄를 짓게 합니다.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파급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그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켜거나 신문을 보면 듣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죠.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다스려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에 엎드려져 있는 죄, 그 죄가 우리를 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말씀보다 욕망을 따르며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언제입니까? 나의 상황이 당장 급하게 여겨질 때, 급한 불을 꺼야 할 때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나의 상황을 먼저 보게 됩니다. 조급함 앞에서 판단력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렇다면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말씀으로 대적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멈추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분주한 시간 속에서 또는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찬양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며 나의 분주함의 소리들이 줄어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야 하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내 욕심을 따르게 하는 죄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새 교육 공간이 주님을 만나는 천소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합니다.